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이렇게 5장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4장까지 봤어요. 출애굽기 전체 구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66, 666, 46 그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 6은 소명과 배경, 배경과 소명. 두 번째 6은 열재앙. 세 번째 6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도착하는 얘기, 그 이동 및 원망 그랬고요. 네 번째 6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다섯 번째 6은 성막 규례 받고, 그 다음에 4장에 걸쳐서 두 돌판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장이 성막 건축 및 봉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배경과 소명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분이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 5장은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에요. 참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주의 부름에 순종하여 그 바로 앞에 서는, 그 두려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이제 거기 보면 1절을 보면 거기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할 거다. 인 거죠. 근데 2절 봅시다. 이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가 누군데 이거죠. 야, 저기 그분이 보내래. 그 누군데 그놈이 이런 거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보내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랬잖아요. 나 모른다. 알다, 야다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 알게 하시겠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예수 믿는 과정이 스펙타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강팍하셨군요. 왜냐면 이렇게 뭐랄까 성향이 순한 우리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다루시는데 좀 이렇게 강팍하고 그러면 고난을 줘갖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놔서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요. 이런 얘기 미안하네. 다들 강팍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자기 닮아서 그래. 다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알지 못해.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보내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에게 알게 하시겠죠. 자, 이제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네. 니네들이나 해.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계속 있었죠. 그 문병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바로 앞에 무시를 당해요. 이제 좀 있으면 백성들한테 무시를 또 당하겠죠. 5절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사실은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건 노동력 때문이에요. 노동력을 그냥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요. 그래서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백성을 요구했더니 이게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이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걔가 강박하게 되고 그리고 걔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를 치지 않으면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되게 시키고 또 8절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바로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이 고역을 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분명히 말해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속을 얻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요. 노동이 많아지고 힘이 들면 거짓말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면 교회가 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오죠. 기복주의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거니까요. 오전 예배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나가는 종교예요. 신에게 뭘 바치고 또 뭔가를 해야 구원이라는 보상을 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보내 주시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는 공을 쌓고 헌신하고 그 옆에 충성을 다하고 막 이래야 신이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예요. 인간에게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잘 알듯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단사건 할게 예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인간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면 얘는 날 때부터 악하다. 근데 무슨 기대를 하냐 내가. 그래 너한테는 기대할 수 없어서 내가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을 실행한다. 그게 구원의 방식이잖아요. 자, 여기 근데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쳐 놓으면 자, 뭘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화된 거죠. 일반 종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그 행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게 일반 종교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가르치면 헌신도가 높아져요. 당연하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헌신해야죠. 돈 놓고 돈 먹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 내 자녀 잘 되게 해줘야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내 가정 지켜주셔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복주의예요. 이 기복주의는 되게 약해요. 고리가 되게 약한 거예요. 뭘 치면 되냐면요. 그가 지금 누리고 툭 치면 기복주의 신앙은 그냥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가 추구했던 신앙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 근데 인생이 갑자기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면 기복주의 신앙인들은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둥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못된 본성을 제어하고 삶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고난이 우리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게 하고 이렇게 계속 배운 사람들은 환난은 그들을 못 무너뜨려요. 절대로 환난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로가 한 건 기복주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 그래서 신은 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딱 나타나면서 복은커녕 고난이 된 거죠.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을 거짓말로 듣게 한다는 건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신도 없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환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이번에 타직 선교사님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벌써 1년이 넘도록 와서 그분도 자비량으로 와서 이 땅을 밟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타직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 한국에 오려면 비행기 싸기며 체류비를 다 개인이 하는 거죠. 2달 동안. 네. 어찌됐건 자비량을 소리 들었거든요. 그럼 누가 좀 도와준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서 2달 미국 갔다 왔다 비행기 그다음에 미국 가서 체류비 2달 이거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겠나. 비록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해 준다 해도 그걸 위해서 그들은 1년 내내 돈을 벌어서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맙냐면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한테 와갖고 잠시 도와주는 거는 마음만 갖고도 웬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저 동남아 선교하는데 10만 원 선교해 주세요. 예를 들어 20만 원 선교해 주세요. 20만 원이 그들에게 굉장히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20만 원은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외식 몇 번 안 하면 되는 느낌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사실 선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비행기 싸기며 2달 체류비를 들러서 여기 온다는 건 엄청난 희생, 사명 아니면 못 오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3번, 새벽 기도부터 3번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하고 남은 시간에 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으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를 용서하소요. 아, 정말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막 그런데 그분들은 자비돈 들여서 이 땅에 와서 1년 넘도록 이렇게 두 달씩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요새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왜 여기 오게 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소망이 없어졌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은 그들 저주가 돼서 기독교들 다 잠자고 세상은 타락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제 나름대로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선교 대상국인 그분들이 선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죄악을 다 끊어내고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 다시 쓸 거라는 소망이 있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본인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요로움은 우리로 잠자게 하고 죄짓게 하지만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결코 이 풍요가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기복주의는 풍요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왜냐하면 기복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신은 이 풍요를 제공하는 분이잖아요. 풍요를 지켜줘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생활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봉사했어요. 근데 이 풍요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뭐가 옳으냐를 고민하죠. 무슨 얘기냐면 풍요를 빼앗아 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참신앙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리던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당황스럽고 힘이 들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성도 다워지는 것 그거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5장 9절에 있었던 그 일을 그 고대계에서 그들로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인 줄 믿게 하라의 말은 누구에게만 통하는 거냐면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일이 계속 거듭되니까 자 이제 21절 봅시다.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와, 지금 너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가 왔을 때 환영했거든요. 메시아가 왔다고 구원자가 왔다 그랬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을 벌이니까 일이 힘들어지고 힘든 것 때문에 너희가 뭔데 우리로 이러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바로 이제 모르죠. 이게 너희가 지금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하나님이 판단하길 원해. 이 말은 거기 속에 관련된 얘기 뭐냐면 너네가 지금 잘못된 짓을 해서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성도들에게 뭔가 권면할 때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기는 쉽죠. 예를 들어요.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 집사님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면 정말 부도 나기 전까지 돈을 이래저래 다 끌어 생기거든요. 친척 거 사촌 거 뭐 다 끌어다가 쓰다 나중에는 진짜 할 수가 없어 완전 바닥이 나요. 부도가 딱 나는 순간요. 주변 모두가 다 거지가 돼요.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전 우리 애들한테 나중에 누군가가 사업을 해서 돈 빌려달라면 네가 할 수 있을 만 하고 절대 하지 마.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놈이 망하면 너희 중에 누군가 망하면 그때 그 망했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 그 망하게 할 때 손 내밀지 마.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그러니까 망하도 혼자 망하라 그래요. 눈 딱 감고 그때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괜히 쓸데없이 돕다가 같이 망한다 그러는데요.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망할 때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래도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부르적할 것 같은데 그때는요 저도 단호하고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잖아요.
망하려면 멋지게 망해야죠. 하나님 앞에 할 말 있게 망해야죠. 그래서 진짜 쫄딱 망했어요. 오갈 데가 없이 망했어요. 와, 그때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놀라운 건요. 그 주변 친척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돕다가 딱 멈췄어요. 그분도 지혜로운 거죠. 다 부도가 나니까 그때서야 집을 그 살던 만큼의 큰 집, 50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해줘서 계속 살게 하고 계속 그 세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분도 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말씀을 권면하는 우리들이 가끔은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 때요. 정말 무섭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할 말 이렇게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망하고 얘따 하고 더 좋은 걸 딱 주시면 봐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망해요. 그때 진짜 망했어요. 오갈 데가 없이. 그때는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그때 그분도 뜨거울 때거든요. 앞뒤 안 가릴 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다녔지. 만약에요 일반적이었으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하고 다 길바닥에 나오는 판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한 말이 책임져라. 뭐 이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어찌됐거나 엉망이 됐어요. 이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22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모세도 점점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교적인 관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엉망인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서는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렘에 가서 했더니 결과가 엉망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그러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뭘 기대해요? 고난을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고난이 계속될 거야. 할렐루야. 고난을 위해서 내가 더 고난스러워지지. 이런 짓은 안 하죠. 어떤 결정을 하면 주님께서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반전을 허락하실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땐요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거든요. 저희도 안 그랬겠어요. 목회하면서 해보면 해볼수록 막 엉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엉망일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귀복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여기 이곳까지 몰게 하셨으며 이 과정들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바라요. 이걸 위해서 기복주의를 절대로 벗어나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은 절대로 이거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주를 떠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요.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기복주의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요. 왜냐하면 기복주의로 어려울 때는 기복주의가 통해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붙드는 심정으로 종교성이 얼마나 강력해져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막 부르짖는 사람들 많고 그 기도원 같은데 헌신을 요구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지금 그거 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라도 바쳐서 마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루를 갖다가 엘리야한테 주니까 엘리야가 족족고 막 그 기근의 때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설교 들으면 그래 이거야라고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야 사냥한 고기 먹고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하리라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갖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먹고 하나님 축복한다 그래갖고 또 속는다니까 이상하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잘 됐고요. 일부는 드려도 안 됐고요. 그 드리고 안 된 사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를 잘못했거나 네가 죄가 있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더니 진짜 잘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간증을 해갖고 자꾸 그런 거 간증자 세우고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복주의 간증을 들으면서 기복주의에 빠지게 됐고
기복주의는요,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왜냐면 우리의 추구했던 목적이 재물이고 성공이었잖아요. 세상이 훨씬 강력하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약간 어려워지면 기복주의에 쩔었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신 거야. 이런 건 안 계신 거야. 이래갖고 떠나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은 잠시 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기복주의를 절대로 버려야 돼요. 이건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가르쳐야 교회가 성장한대요. 성도들 헌신한대요. 하나님 더 잘 섬긴대요. 여러분 겁먹고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를 섬기는 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거지. 100명이 겁먹고 벌벌 꺼리는 거, 벌벌 떠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더 강력한 거예요. 벌벌 떨어 시키는 거 겨우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보다요.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내가 살겠나이다라고 딱 사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장 볼까요? 6장은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다시 주는 장면이에요. 1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전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모세는 왜 이래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모세를 부를 때 내가 그를 강하게 치지 않으면 안 보내줄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루고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바로가 그랬잖아. 나 몰라. 여호와가 누군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집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이제 고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자, 2절부터 보면요.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낼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끄집어내서 7절 봅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쭉 하고 건져내서 반드시 너희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해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는 작업들을 7장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레위 자손들 족보를 언급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그 족보를 좀 볼까 안 볼까 생각하다가 지금 잠시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거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16절 봐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그렇죠? 게고무예요.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무라리, 고앗. 게고무 그래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의 가족들을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기까지 올라고요. 자, 지금 아므람은 고앗의 아들이에요. 18절에. 그죠? 고앗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부인은 고모예요. 고모.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자, 그죠? 그러니까 족보가 뭐 이래? 네. 자, 지금 모세는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는 엄마 겸 고모 겸 아니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느낌 이상해요. 자, 그럼 얘는 왜 이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그 시대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 시대는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그때 이집트의 문화가 가까운 가족과 결혼해서 그 재산을 그 집안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피가 더럽다 이런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앗의 아들 아므람은 그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게 모세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낳고요. 자, 쭉 오다가 15절. 이제 모세와 아론은 형제예요.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셋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서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죽을 때 그의 옷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이 엘르아살한테 물려주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누굴 낳냐면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비나스가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모압 광야에서 고수비와 시므이가 그 장막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음행을 하는 걸 보고 창을 들어 그들을 찔러 죽여 여호와의 진노를 풀었던 사람이 비나스인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의 집안 얘기를 해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10장이에요. 자, 7장부터 12장까지 10장을 도표로 봅시다. 이거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10장을 더 잘 보여요? 야. 근데 글씨가 엉망해서 못 알아봐요. 입학도. 메뚜기 어이 맞죠? 그죠? 아이 아니죠? 자, 피계, 이파, 악독, 우매장이 10장이에요. 이 10장에서 진짜 잘 보이네요. 저기도 잘 보이고. 진짜 이거 다 버려요 이제. 피계, 이파, 악독, 우매장인데요. 피계까지는 술객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20세의 술객들은 이상해요. 물이 변해 피가 돼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짤짤 비겨! 그럼 딱 해서 다시 물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더 악한 물로 만들어서 아예 못 먹게 해요. 얘네들은 이상해요. 그래서 또 개구리 올라와.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니까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더 올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은 악을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참 제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요. 여기저기서 예언자들의 얘기를 자꾸 끄집어대요. 이 파든 저 파든 뭐 누가 예언했다든 또 뭐 기독교 쪽에서도 뭐 어떤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예언했는데 한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둥.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그걸 또 기독교들이 보고 퍼 날르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예언해 줬으니 여러분 그렇게 자꾸 기독교를 그렇게 낮게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기도 하죠.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예언자들을 찾고 예언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따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예언자가 곧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문제 앞에 있거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귀를 열어야지 자꾸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 선지자들이 무슨 말인지 심지어는 요새 점쟁이들까지도 막 요새 점쟁이들이 난리예요. 무당들이 막 이 무당 저 무당 이 무당 이쪽 파에서 저 무당 저쪽 파에서 그래서 무당들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러는데요. 이게 무당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좌측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또 거기 그쪽 예언 따라가고 우측에 있는 목사는 또 우측과 예언하는 그렇게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맨날 싸워요. 무당이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거기다 동자신도 있고 동자귀신도 있고 장군귀신도 있고 처녀귀신도 있고 총각귀신도 있으니까 서로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술객이 할 수 있어요. 술객이 표적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2부터 술객이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점진적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이집트가 갖고 있는 신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집트의 귀신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근데 세상도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성공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도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방향으로 가도 성공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세상이나 성공, 하나님이나 이것저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얘도 주고 쟤도 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점점점 뭐가 안 되냐면 세상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부터고요. 네 번째부터는 구별이죠. 구별. 이거 지역적, 민족적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재앙이 안 생기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기 비 안 오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뭐 다 멀쩡하듯이 한 군데만 비가 막 쏟아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저희 촌놈이니까. 저희는 어릴 때 공부 안 해요. 공부를 왜 해요? 방학 때는 놀아야 돼요. 방학 때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그냥 강박해주고 냉정해주고 정서는 식고 방학 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애들한테 안 되는데 저는 방학 때 자율학습 학교에 자율학습 저만 안 갔어요. 애들이 너 선생님 올해 너 혼나. 야 방학 때 노는 거야. 내가 싫어. 난 방학 때 놀아야 돼. 그래서 계약하면 선생님이 불러요. 너 와. 그래서 가면 너 왜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예 안 죽여요. 우리 방학인데. 방학인데 놀으려고 노는 건데 그걸 때려요. 저 인문계들 가서 공부하는데 저도 인문계들 전 놀고 이제 농가 축산과 애들 열심히 노는 거죠. 방학 동안 내내. 난 놀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 뜨면 여름엔 강가 가고요. 겨울엔 눈 뜨면 스케이트 신고 시골은요. 집에서 나가면 스케이트장이에요. 논바닥이 다 얼거든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스케이트 딱 묶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딱 놓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발이 그냥 아플 때까지 놀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벗고 노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 강에서 수영하고 딱 오는데 갑자기요. 여기는 멀쩡한데 저 옆에 시꺼먼 거예요. 그랬더니 쫙 진짜 너무 신기하게 쫙 비가 여기 쫙 서 여기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난 그게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거 당연한 거죠. 자 지금 그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곳에서는 그 재앙이 안 쏟아지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그들에게는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뭘 말하는 걸까요? 이집트 신은 아무것도 못해. 나네. 야 이집트 신이 이거 막아봐. 못 막지. 내가 주는 거 걔네가 못 막아. 그러니까 이집트 신은 능력이 없어. 나만 능력이 있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히브리인에게도 보여주고 이집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이건요. 구별인데 이거는 민족이나 지역적 구분이 아니라 피해 구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피해 구별. 이 피해 구별이 뭐냐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히브리 백성도 이집트 백성도 뭘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여호와가 참신인 걸 보여줘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네가 선택해 라고 했고 이제 너네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그 집에 장자가 안 죽어.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냐 이집트냐 아무 상관없고요. 나 저거 할래.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그 19번째까지 오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나 저거 할래. 라고 선택하면 살았고 히브리인들은 아무 관심 없이 그러다가 뭐 발을 해요. 아유 귀찮아. 꼭 그래야 되는겨? 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바르면 사는 거죠. 이것은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은 계속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돌보심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이방인은 무조건 때려요. 얘네가 잘못해 얘네 때리고 얘네 살리겠다고 얘네 흔들어 놓고 정말 이상한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딱 보내놓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이제부터는 자 여호와가 참신이었지 계속 보여줬지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만 살 거야. 피를 믿으면 사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피해 구별인 거야. 신약은 혈통적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서 생각하는 건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유대인, 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구약 신앙이. 그래서 종종 막연히 기독교는 이스라엘 편 이게 있거든요. 자, 우리 이스라엘 편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독교는 요르단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만 위해 축복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키비란 단체가 그렇게 가르쳐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눈이 썩고 뭐 등등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건. 구약을 여전히 그 서간에서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신약 이후엔, 예수님 이후에는 민족적, 지리적 어떤 구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모닌이나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딱 차별 하나가 구별은 피예요. 피의 구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신약은 피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를 나누는 건요. 뭐 이렇게 뭔가를 공부를 하다가 그들이 현민이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 일단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선민, 우리는 이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의 피를 온전히 믿지 못한, 그 피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대요. 이방인은 너네는 신약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대요. 이런 가르침을 누가 하냐면 메시아닉주들이 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같이 갈 수 있나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미 메시아닉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르침에 침투해서 교회들마다 뒤집어 놨어요. 히브리어는 거룩하고 한국말은 안 거룩하고, 카톨릭이에요. 라틴어는 거룩하고 한국말은 안 거룩하게. 그래서 이 성도들을 히브리어로 찬송하게 하고 히브리어로 예배하고 히브리어 공부시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데 할렐루야. 그거는 너무 좋죠. 원어 공부에 성경을 알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거룩한 언어,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언어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는 영향받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듣다가 또 딴 데 가서 얘기 들으면 그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모든 시도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하고 못하고 구별이잖아요. 자, 이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있죠. 걔는 경고가 있어요. 악인 있어요. 매 있어요. 그래서 경고 있고 없고, 경고 있고 없고. 이 말이 뭐냐면, 너 내 백성을 내놔. 안 내놔? 피대. 잘못했어요. 됐어요. 두 번째 또 내 백성을 내놔 했더니 안 해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경고 없어요. 그냥 곧바로 하는 거예요. 경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인, 나팔, 대접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인과 나팔은 경고가 있고, 경고이고, 대접은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 나팔, 대접에 대해서 우리 정의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인은 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나팔, 경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러니까 다 심판이라서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정의하고 내려가면 그걸 해석하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은 계획, 나팔은 경고, 대접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이고 얘가 나팔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구조가 3번을 반복함으로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가 죽으면 대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집안은 끝난 거잖아요. 누가 그 얘기했더라 아침에? 우리 안정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남편이 호연이를 다현이는 아무것도 안 준다고 호연이만 다 준다 그랬대요. 그렇게 다현이가 그랬대요. 냅둬. 어차피 재산은 반반이야. 아빠가 안 준다고 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똑똑하네. 뭘 싸우고 그래.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게 왜 호연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형도 딸 만나고 그 집안에 아들이 걔 하나래요. 그래서 온 집안이 걔한테 가 있대요. 그러니까 얘 없으면 그 집안 대가 끊어진 거죠. 황전사는 대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딸만 둘 낳았을 때 아들 하나 하라고 나라 그랬어요. 왜냐면 3대 독자가 대 끊어놨다고. 제가 집안 장손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해서 장자가 뭐고 장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사 안 지낼 건데. 근데 어떻게 또 선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4대 독자를 했는데,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건 더 이상 그 집안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재앙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 바로 열재앙, 우리가 12장까지 다 한 거예요. 12장, 13장은 6월절 얘기할 거거든요. 6월절 얘기를 이제 12장, 13장은 6월절에 대해서 규례를 만들고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는 규례를 줄 건데요.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피도 이해가 되죠? 개구리도 이해돼요. 이는요, 머릿니가 아니에요. 이건 항상 헷갈려요, 사람들이. 머리 간질간질하는 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 죽이는 이. 잡아 죽이 보셨어요? 황교안은 전혀 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김집사 알아? 모르지? 권사님 아세요? 같은 세대군요, 우리가. 전 또 세대가 다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참비술에 확 하면 신문 깔아놓고 쫙 떨어졌거든요. 겨울에 내복을 벗어갖고 바깥에 널어놔요. 빨래줄에. 그러면 내복에서 이들이 추워갖고 다 물에서 팍 털면 얼어 죽어요.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서울에서 잘 살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 허연 거, DDT라는 거 뿌려갖고 학교 가면 DDT 뿌려줬어요. 허옇게. 그게 사람한테 그렇게 안 좋은데 몰랐으니까 DDT 뿌리고 허해갖고 애들이 학교에서, 우리 시골에서, 서울에서는 안 그랬겠죠, 뭐. 약간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어느 시대냐고. 진짜요. 어제도 원래 무슨 얘기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저한테. 당나귀. 조랑말. 조랑말로 쓰레기 치우는 동네 없었죠? 저희는 조랑말이 막 이렇게 수레 끌고 그 쓰레기를 뭐 연탄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올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이 거기 있네요. 그래서 진짜라고. 이걸 어떻게, 시골에 차가 없으니까 쓰레기를 그렇게 치웠다니까 안 믿어요. 내가 나만 조선시대인가? 그런데 촌놈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경고하고 그러는데요. 자, 이는 머릿니가 아니고요. 그 물가에 사는 모든 날파리 종류예요. 하루살이, 깔따구, 팅커벨, 모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합으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니까 팥 종류들은 물에도 살고 바깥에 나오고 얘네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여기까지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애쓴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니까 물 속에 있는 애들이 호흡을 못하니까 물고기는 죽지만 깨구리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난 나갈래야.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있는데 얘네가 피부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죠. 깨구리도 나중에 다 죽어요. 근데 얘네가 막 날린 건 물고기, 걔네가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요, 날파리들을. 근데 없죠? 깨구리 휙휙 잡아먹잖아요. 근데 깨구리도 없죠? 얘네 세상이 됐죠. 아주 살판 났어요, 얘네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왜 파리가 들끓냐면요. 그 사체들, 깨구리, 물고기 사체들이 막 거기에 막 구데기가 끌고 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 파리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짐승에게 독종을, 악질을 사람에게 독종을, 우리 피부병을 막 퍼뜨렸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열재앙을 어떻게든지 해석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여기부터 안 돼요. 우박부터는 거기서도 해석을 안 해줘요. 이건 도저히 자기들 머리로 논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엔 비가 안 온다 그랬죠. 연간 강수량 제로. 그런데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쏟아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평소에 가끔 비가 1년에 몇 번이라도 비가 오는 곳이면 그 수분이 우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거긴 몇백 년이 지나도 비 한 방울 안 오는 동네인데 거기 우박이 쏟아지다니 이런 거죠. 자, 우박부터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우박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막 그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 습도가 높아지면 뭐가 깨어나냐면요. 메뚜기 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메뚜기들이 습한 쪽으로 막 몰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자기도 새끼 낳고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엄청난 메뚜기들이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알 상태로 있다가 그 습도와 온도가 딱 맞으면 막 깨어나요. 그냥 순식간에 깨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얘가 습기가 이쪽으로 다 몰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나니까 하늘이 그 모래바람 불고 하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장자는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치신 재앙으로 쏟아지는 거죠.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했고 세 번째는 술객도 못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시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재앙, 이제 너네가 선택해. 그래서 피해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 있고 없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열 재앙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홍해 건너죠. 그리고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울려 퍼지듯이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그 곡물추수로 구원하시고 포도주를 짓밟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15장에서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과정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 상징성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약은 늘 복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그 속에 막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을 내어주신 얘기를 하면서 구약엔 이미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그림자는 뭐냐면 속건제와 속죄제. 이미 다 있지만 특별히 죄를 위하여 죽은 제사가 제물을 죽이는 게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속죄제가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걸 속건제로 죽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목제물로 죽은 얘기. 화목제물 되신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계속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열재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 12장까지 한 것으로 하고 13장의 유월절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면서 출애굽하도록 하겠습니다.